이제 한숨을 쉬면서 네. 하나님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된 거죠. 정말 이 간절한 심정으로 네. 했더니 그게 응답이 돼가지고 기도 잘해야 돼요. 단어 선택 네, 잘해야 되는데. 항상 그 말 하더라고요. 저한테 기도 잘해야 된다고. 이제 연결된 학교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학교였어요. 네. 그 학교를 시작으로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저는 이걸 10년 넘게 할지 몰랐어요. 네. 그러면서 너무 귀한 애들 많이 만난 거죠.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음료를 준비했는데요. 이름하여 얼박사입니다. 느낌 오시나요? 이 바카스에 여기 얼음을 넣고요. 사이다를 넣은 셀프 피로 회복제입니다. 아, 색깔 이쁘다. 네, 요즘 같은 날씨에 마시면 정말 딱인데요. 오늘 모실 분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섬까지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든 달려가시는 분이라서요. 특별한 음료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스탠드그라운드 대표이신 나도훈 목사님, 지금 만나러 가시죠. 나도훈 목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애기님들한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도훈 목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름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만나고 있습니다. 아, 이름이 나도훈 목사님이신데 그게 정말 본명이세요? 항상 물어보시는 게 본명이라고 항상 어디 가나 물어보세요. 네. 근데 본명이 맞고 뭐 제가 지은 건 아니고 네. 이제 외할머니가 이제 시편 말씀 읽으시다가 네. 시편 121편 말씀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네. 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네. 찬양도 있잖아요. 예, 그 말씀을 읽으시다가 그 바탕으로 지었다 하더라고요. 아, 도움. 네. 이름대로 된다고 맞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한테, 많은 또 청소년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계시는 우리 나도훈 목사님. 학창 시절에 이런 이름이면은 조금 놀림도 받고 그러지 않아요? 엄청 야, 뭐 그랬습니다. 나 좀 빨리 도와줄래? 뭐 이런 거. 그죠. 특히 이제 어릴 때는 초딩 때니까 애들이 네. 거의 성을 바꿔가지고 뭐 안도움이다, 뭐 노도움이다, 뭐 도움이 안 된다. 막 칠판에 막 헬품이 적어놔가지고 엄청 막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 너무 힘들어서 개명을 해야 되나 할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으로 초등학교 때 조금 놀림을 당하신 분들이 이름은 많이 불러주면 좋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개명을 해도 개명된 이름 많이 불러주잖아요. 네. 많이 불러서 그런지 다들 잘 활동하고 예,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현재 그 스탠드그라운드 대표로 활동하시잖아요. 네.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사실 회사라고 하기 좀 애매하고 네. 뭐 선교단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교단체. 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체를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애들을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학교에 교회를 세워가는 스쿨처치라고 말하는 것들을 벌써 이제 12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됐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청년들이 된 아이들과 함께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위한 1박 2일 커뮤니티 같은 느낌으로 캠핑처치라는 것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원해서 이제 여름 겨울마다 청년들을 또 모집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청소년들 만나러 가는 내일로 전도 여행 같은 거가 네,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고민 상담 받는 뭐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듭니다. 네. 는 그런 것들과 뭐 다양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나중에 이제 네. 좀 이름을 하나로 좀 묶어야 되겠다. 어. 왜냐하면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뭐 스쿨처치, 캠핑처치, 네. 뭐 당신이 들어듭니다. 뭐 도움닫기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름은 너무 다른데 하나로 묶어서 좀 단체를 이제 만들자는 말이 나중에 나와서 그 중에 한 청년이 툭 던진 말이 그때 제가 이제 스탠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은 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말을 모티브 따서 놀이터 네.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놀이터라는 의미로 스탠드그라운드로 하자고 툭 던져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하게 됐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좋네요. 네. 그 목사님은 목사계에 그 영화가 있었는데 홍반장인가 네. 혹시 보셨어요? 알죠, 어디선가 알죠. 누군가에 무슨 네. 일이 생기면 알고 있습니다. 딱 홍반장 느낌이신데요, 그러면? 그쵸. 예. 거의 뭐 어디나 뭐 어느 곳이나 뭐 네. 불러주면 가니까요. 제일 멀리 갔던데 어디세요? 그래서 한국으로 따지면은 네. 해남, 해남. 제가 땅끝. 해남에서 제가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 찍었거든요. 아, 그게 거기서 찍었군요. 아, 거기 근데 참 아름답잖아요. 네. 공기도 너무 좋고. 맞습니다. 해남에서 근데
아이들 많이 못 봤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SNS로 네. 연락들이 되다 보니까 저도 해남에 애들 있긴 하겠죠. 뭐 네. 사람 사는 동네니까. 근데 연락이 와서 만나러 가서 해남에서도 만나고 뭐 울릉도에서도 만나고 누군가 한 명한테 연락 와도 네. 가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야,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네. 정말 신기한 애들 많이 만났죠. 음. 정말 다양한 사연 있는 아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친구가 가장 신기합니까? 사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신기한 애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네. 그 중에 이제 해남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이제 몰랐던 아이인데 이제 중학생들이 연락이 온 겁니다. 처음에는 네, 네. 저희가 학교에서 이런 기도 모임 스쿨터치 하고 있어요. 중학생. 네, 중학생들이 네. 일반적으로 이제 중학생은 뇌가 없다 말하는데 근데 신기하게 중학생들이 연락이 와서 너무 기특해서 왜 중학생은 뇌가 없다고요? 약간 뇌가 없는 것도 살짝 좀 많이 있어가지고 왜요? 왜? 약간 부모님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돌반영도 많이 하니까. 근데 일반적인 게 그게 맞는데 네. 근데 신기하게 독특하게 학교에서 기도하는 애들이 있었고 믿음이 있고 요즘에도 어떻게 이런 애들이 있지? 이런 신기한 애들이 이제 지금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애들이 연락 와서 이제 만나러 가면서 이제 SNS에 올린 거죠. 이런 귀한 중딩들을 만나러 간다. 네. 그랬더니 신기하게 몰랐던 고등학생 연락이 왔는데 걔 이름이 태양이라는 남자아이였고 네. 걔도 이름이 특이한 태양이었죠. 네. 네,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누가 봐도 교회 오빠 같이 생겼는데 원래 놀던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고1 때 술 담배 기본이고 고1 때요? 이미 고1 때 술 담배 기본이고 주먹으로 유명해가지고 해남에 있는 깡패가 스카우트 할 정도로 중학교 때? 네, 아니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요? 놀던 아이였는데 네. 당연히 부모님께 이렇게 말을 했죠. 엄마 아빠 나 건들지 마. 나 고3 수능 끝나면 교회 떠날 거야. 이런 애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예. 걔가 고2 때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따라갔다 온 거예요. 당연히 필리핀 단기 선교가 목적은 아니겠죠. 네. 걔는 이제 가서 여행 간다. 예, 사진 찍어서 SNS 올리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나 갔다가 해외 갔었어. 예, 네. 인지상 찍으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봉사하면서 막 쓰레기 마을 봉사하면서 얘가 좀 뭔가 도전받고 돌아와서 이제 2학기 때 학교에 들어가서 그런 애가 아닌데 뭐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는 애들이 너 미쳤냐, 정신 나갔냐, 너 무슨 뭐 사이비에 빠졌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인생 처음으로 핍박을 당해본 거죠. 그러면서 애가 그때 그 무서웠던 아이가 아이가. 주먹 쓰고 좀 이렇게 놀던 아이가 친구들한테 바뀌어가지고 핍박받고. 이런 핍박 당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들 핍박을 당하네. 그래서 애들을 모았어요. 믿는 네. 애들을. 그래서 네. 모임을 시작한 게 이제 또 이런 해남에 있는 스쿨처치.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이제 총신대 갔고 네. 지금 이제 군목 붙어가지고 목사 한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아직 안 갔는데 아멘, 가야 돼요. 예. 아멘. 이런 이야기들도 아까 있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앙을 갖기 비포와 애프터의 얼굴이 참 틀리잖아요. 맞아요. 완전히 변하는 것 네. 같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 말투, 행동들이 다 변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아까 전에 뭐 홍반장 우리 목사님, 예. 우리 도움 목사님 막 다니고 그러면은 네. 대중교통 이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힘들지 않으세요? 우선은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네. 운전하는 게 좀 별로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버스 기차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레일 VVIP입니다. 하도 사용 많이 해요. 예, 그래가지고 예, 뭐 이렇게 쿠폰들 나오고 막 그래요. 와, 이렇게 특실로 업그레이드 막 나오고 하는데 VVIP가 되려면 어느 정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전주가 집인데 네. 서울까지 오는 편도 기차만 3만 원이 넘거든요. 네. 그 왕복하면은 거의 6만 원 후반대나 7만 원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여전히 집이 전주인데 서울이든 뭐 부산이든 대전이든 어디든 왔다 갔다. 가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한 주에 아무리 안 돼도 3번 이상은 쓰는 거니까 그리고 20만 원 이상은 쓰는 거죠 한 주에. 한 주에. 교통비를 그리고 아무리 안 요즘에 써도. 식사 뭐 아무리 싼 거 해도 네, 식비도 그죠. 너무 비싸졌으니까. 아이고, 그래서 엄청 쓰시네. 교통비만 거의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쓰는 것 같고요. 야. 교통비만. 네. 그 플러스 알파니까 사실 예, 거의 계산 안 하고 다닐 정도로 많이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럼 그 귀한 일을 한다 참 도전도 되는 말을 많이 들으시겠지만 예. 왜 해? 본인 돈 들여서 지금 하시는 예. 거 아니에요. 그 안쓰럽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실 이게, 것 같은데. 사실 초반에는 그랬어요. 네. 벌써 이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원래 이런 애구나, 음. 이런 사람이구나 이제 이해해주지만 그러니까 저희 같은 분들, 저희 시청자분들 네. 그리고 애기님들 네. 보시면 아 정말 훌륭하시다, 믿음 너무 좋으시다
할 텐데 저도 지금 아유 너무 맞아요. 정말 훌륭하시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텐데 근데 일반 분들이 보시면은 아이고야. 그죠? 뭐 돈 낭비, 시간 저래서 낭비. 결혼 못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누가 결혼하겠어? 네. 막 이럴 수 맞아요, 있죠. 맞아요. 이럴 수 있죠. 네. 좋은 배필 만나실 겁니다. 근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랬는데 당연히 이제 부모님이 처음엔 좀 냅두시다가 음. 한 2년, 3년 넘어가니까 언제까지 할 거야. 네. 뭐 적당히 해라. 왜냐면 부모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부모님도 아시니까 이거 다 한때다. 또 이제 물론 의미 있는 건 알겠지만 이거 다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설득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꾸준히 간 거죠. 설득하긴 어려웠는데 네. 그냥 뭐 계속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 목사님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맞습니다. 주시네. 맞아요. 능력도 주시고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슴이 계속 움직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야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지만 귀한 사역을 사실 시작하게 된 어떤 뭐 계기 같은 게 있으세요? 뭐 이렇게 막 엄청 뭐 스펙타클한 이런 계기는 없고요. 네, 제가 집이 전주고 네, 전주에서 이제 학교를 다닐 때 학창 시절을 음, 좀 신기했던 이제 기억 중에 하나가 네, 공립학교인데 사립학교인데 음, 학교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한 애들이 저 어릴 때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진짜 오래된 모임은 음. 1974년도에 생겨서 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모임도 있으니까 오, 이런 스쿨처치라고 말하는 학교 기도 네, 모임이 네, 네, 이 미션 스쿨이 아닌데 네. 이 기독교 학교가 아닌 일반 공립 사립에서 이런 게 많았고 학생들이 만들어서 이어지고 예.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또 신기한 거는 지금의 이제 알다시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요즘 유행이지만 더 옛날에 싸이월드 시대 때 아, 알던 여자아이가 전주 네. 교대 다니면서 음. 전국에 있는 이런 학교 기도 모임들을 연합을 시켰어요. 오. 한 200개 넘는 학교들을. 그때는 쪽지라고 그랬나요? 싸이월드 때는 예, 뭐 쪽지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모아가지고 와. 했던 경험들이 있었던 거라서 그게 저한테 좋은 인상과 좋은 추억이었던 거죠. 네. 신기하다, 놀랍다. 음. 예, 그렇게 하면서 네. 이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가 네. 근데 이제 2012년도가 제가 이제 총신신대원 3학년 되는 해였는데 네. 그때 이런 어릴 때 추억이 떠오르면서 어떤 마음이 들면은 음. 근데 요즘에는 이게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음.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도 이런 모임이 살아 있습니까? 한 학교라도 있으면 가겠다는 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발걸음이 시작된 거죠. 아, 기도를 또 하셨구나 네, 목사님께서. 기도를 했죠. 근데 그게 이제 네, 이걸 네. 평생 하겠다는 개념보다는 음. 그냥 잠시라도 네. 뭐 있으면은 한 학교라도 한 명이라도 가겠다는 이제 작은 기도였던 거죠. 스쿨처치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세워가는 게 이제 스쿨처치예요. 제 어릴 때부터 전주에서 이런 스쿨처치가 있었고 또 제 멘토 목사님 같은 분이 이 스쿨처치라는 이름을 만든 분인데 그분께 자연스럽게 배운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내렸던 정의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세워가는 거였는데 동일하게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금이나 그 옛날이나 동일하게 그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기도 모임, 예배 모임 세워가게 만드는 게 이 스쿨처치의 핵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학교를 매주 방문할 수 있어도 매주 가지 않고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좀 주기적이긴 하지만 좀 애들이 자발성으로 할 수 있게 만들면서 이제 저희들은 돕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이건 저희 말고도 뭐 사역자나 선생님이나 누구나 어떻게 보면 조력자로서 함께하는 느낌으로 가야지 오래 가더라고요. 예배 형식은 다 달라요. 왜냐면은 애들의 구성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모임 인원은 많아요. 근데 애들이 아무도 악기 못 달아요. 그럼 악기 못 하잖아요. 그럼 뭐 유튜브 틀어놓고 뭐 MR 틀어놓고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음악실을 빌려서 악기가 가능해요. 그럼 풍성하게 악기 하면서 예배할 때도 있고 진짜 모임 장소가 뭐 예배하기 너무 불편한 분위기인 거죠. 뭐 복도, 주차장, 운동장.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굳이 찬양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나누고 하는 느낌으로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스쿨처치는 하나만의 형식은 있지 않고 그 학교의 현장과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성 있게 풀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게 이렇게 가슴 안에 있으면은 네. 오랫동안 시간이 남으면서 그게 진짜 그것을 할 때 그 시간으로 또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되게 순수해지고 믿음도 다시 한번 어렸을 때 믿음과 지금의 믿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믿음의 네. 열정이 식지 않게 하면서 아까 제가 목사님한테 네. 이렇게 촬영 들어오기 전에 이거 한번 뽑아보세요. 네, 맞아요. 이래서 응원 카드. 네.
제가 이렇게 두 개 응원 카드를 네. 뽑았는데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 두 개를 뽑았는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길 응원해 하나 뽑았고요. 인생도 쉼표가 필요해. 이렇게 내용이 다 다른 겁니까? 예, 다릅니다. 어. 이게 벌써 만든 지 꽤 오래돼서 네. 만든 게 문구가 110개가 넘어요. 이게 다 목사님께서 하나하나씩 문구를 하나하나 정했거나 애들한테 네. 추천을 받아가지고 아, 너희의 인생 문구 같은 거 오. 그런 걸 받아서 이제 정리해서 어. 이제 만들었죠. 누구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 물어봐서도 하시고. 네, 맞아요. 아,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요거 조금 써먹어도 됩니까? 네, 좋습니다.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음. 저도 뭐 이렇게 팔도 많이 네. 돌아다니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해외 촬영도 많고 이런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신앙 서적을 저도 읽으려고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은 비행기에서도 읽고 쉬는 시간 때 읽고 그러면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올 때 누군가가 형 읽는 책 뭐야? 아니면 선배님 읽는 책 뭐예요? 그래서 이런 책인데 읽어볼래? 하고 이게 툭 줄수 주거나 있으니까, 예. 현지에 남아 있는 분들한테 뭐 사인 받고 싶어요 이러면은 책에다 이제 사인을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고 쓱 준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와요. 그때 주신 책 때문에 저 지금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항상 늘 이렇게 어디 갈 때 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어렵지도 않고 맞아요. 이게 성경 구절이 아니라서 또 친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한테 네. 그래서 받고 막 애들 울고 막 그래요. 어떤 느낌일까요? 대충 감은 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주도에서 네. 이런 응원 카드를 나눠줬는데 음. 그때 문구가 이런 문구였어요.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어 충분히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토닥토닥이네요. 토닥토닥. 예, 쌤이 만든 말이었거든요. 저기 고향 메고 다니는 선생님이 만든 말인데 근데 그걸 받고 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울 정도의 문구는 아니거든요. 아하. 그냥 좋은 문구 맞지만 네.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 이 아이가 또 이 아이들이 한 명은 아니고 한 세 명이 같이 울더라고요. 아, 이런 말이 필요했구나. 근데 요즘에 이런 말 못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받고 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티를 안 낼 뿐이지 마음이 여리고 고민이 많은데 이런 걸 좀 터놓을 때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이런 것들의 마음을 좀 건드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아이들 좀 많이 안아주세요. 이렇게 안으면 체온을 통해서 아무 말이 없어도 사랑을 느낀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 글귀가 아이들한테 안아주는 느낌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도원 목사님 사람 만나는 사역을 하게 될 줄 몰랐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죠. 목사님은 진짜 어떤 목사님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목사가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또 목사시고. 예. 아버지는 너무 좋은 분이셨고 네. 대부분 이제 목회자 자녀로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데 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없어요. 오. 그러니까 전 아버지한테 한 대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오. 물론 엄마한테는 엄청 맞아봤지만 네. 아빠한테 한 대도 맞아본 적이 보통 없어요. 목사님 자녀분들도 아빠가 목사님이어도 맞는구나. 맞거나 또는 이제 어떤 그 강단에서는 거의 인자하시고 네. 뭐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신데 아이, 막상 집에서는 그게 아닌. 그렇죠. 집에 오면 아빠니까 사랑의 매. 맞아요. 예,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아니셔서 저한테 너무 감사한. 지금도 제가 새벽에 늦게 들어가면은 그 새벽에 저를 데리러 오세요. 여전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사랑이 넘치는 분이신데 네. 어쨌든 아버지 너무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난 사역은 전혀 못한다. 그냥 다른 거 하겠다는 마음이었다가 예. 고3 때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수련회 가서 원래는 그때 이제 제 어떤 기도 제목은 대학 수능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좀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많이 바뀌었는데 와, 그때는 MBTI 보통- I였어요. 99%가 수능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저에 대한 이런 불만족이 너무 커서 음. 수능 100일도 안 남은 시간 가운데 기도 제목이 저 좀 바꿔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이제 갖고 기도했는데 주신 마음은 내가 널 쓰게 원한다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네. 당연히 못한다고 고백을 했죠. 저 못한다. 근데 그때 주신 마음이 이제 어떤 글귀를 보게 하셨는데 책을 보다가 네. 저 책을 많이 좀 보는 편인데 책에서 어떻게 보면 주신 메시지가 저한테 용기 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이다. 이제 그 말이 저한테는 꽂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멘. 너무 멋진 지금 말이다. 내가 부족한 거, 음. 연약한 거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네. 아시지만 부르신다,
구나 해서 이제 반응은 했는데 네, 근데 이런 기도했죠 하나님께. 내 아빠처럼 꼭 단임목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처럼? 저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강단에서 살 수 있을 만한 그때 당시에 성격이 아니니까 못하고 그냥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뭐 상담하는 사람 되고 싶다는 이제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갔죠. 네. 지금 목사님 이야기를 쭉 듣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목사님 입을 통해서 들으니까 야, 느낌이 정말 틀리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애기님들도 이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여러분 아시죠? 다 한 번씩 있잖아요. 맞습니다. 야, 저한테 그 장소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거 어떤 계기를 주신 거 다 이유가 있으신 거. 야, 목사님 참 신기하네요. 그 고등학교 때도 그런 기도를 하시고 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딱 그때 그 순간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그 순간 빡세게 막 눈물 흘리면서 그때 그 순간 눈 뜨면은 180도 바뀌기 원했는데 한 번에 안 들어주시니까. 당연히 안 되니까 막 실망하고 아예 안 되는구나. 하나님 기도 이제 그냥 먹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까먹으신 분이구나 했는데 오히려 제가 까먹고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응답이 됐다는 걸 나중에 보게 됐죠. 참 나중에. 살면서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 정말 많아요. 그런 걸 느끼고 또 잊어버리고 있다 또 느끼고 예. 계속 그거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또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실 첫사랑 영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첫사랑의 기억은 못 잊는 것처럼 처음 만난 학생들도 정말 많이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이 제일 기억에 나세요?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만난 애들 중에서 기억나는 애 너무 많아요. 네, 그렇겠죠. 예, 그 첫 학교는 제가 하도 많이 말해가지고 간단히 말하면은 2012년도에 1월 달부터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있으면 연결시켜달라고. 근데 8월까지 한 학교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기도했지만 8개월 동안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 지하철로 갈 수 있는 네.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가까운 학교들을 찾아가는 거였는데 서울에 있으면서 네. 안 되니까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이제 8월 중순에 네. 이제 한숨을 쉬면서 네. 하나님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된 거죠. 정말 이 간절한 심정으로 했더니 그게 응답이 돼가지고 기도 잘해야 돼요. 단어 선택 네, 잘해야 되는데. 항상 그 말 하더라고. 저한테 기도 잘해야 된다고. 네가 기도 이렇게 해서 막 낚인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망한 건 아닌데 그 이후에 이제 연결된 학교가 경기도 포천 있는 학교였어요. 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전 포천이 경기도 저기 있는 건 알았지만 네. 뭐 의정부 동두천 쪽에 있는 거 몰랐고 막 수원, 인천, 뭐 시흥 쪽인지 알았으니까 진짜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아는 아이가 대화 중에 20살이었는데 자기 후배들이 하고 있대요. 네. 물어봐 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 주더니 와달래요. 그래서 가게 됐던 거죠. 네. 그 학교를 시작으로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저는 이걸 10년 넘게 할지 몰랐어요. 네. 그러면서 너무 귀한 애들 많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 처음 애들도 너무 귀했지만 그 이후에 만난 애들 중에 너무 기억 남는 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원래 있던 모임들 많이 없어졌어요. 네. 원래 코로나 전만 해도 뭐 부산만 해도 뭐 160개가 넘었고 이런 네. 기도 모임들이 네. 전국으로 따지면 거의 뭐 700개, 800개 넘었다고 할 정도로 많았는데 네. 코로나 터지고 거의 다 아작이 났거나 리셋이 됐는데 그때 세운 애들이 있었어요. 그 코로나 때. 네. 특히 울산 쪽에 한 불교 재단학교인데 애들이 불교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운 거예요. 정말요? 예. 그럼 애들 당연히 학교에서 허락해 주겠습니까? 오. 당연히 장소 안 주죠. 그러니까는 쫓겨나고 빈 교실에 다 쫓겨나고 네. 할 데가 없어가지고 네. 나중에 진짜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학교 주차장에서 3명이 대단하다. 2년 동안 네. 버틴 애들도 있고 뭐 진짜 없었던 또 다른 애들은 대구에서 아멘. 2년 동안 복도에서 2명이서 했던 모임도 있고 네. 또 어떤 애들은 딱 작년 일인데 창원에서 중학생 아이들이거든요. 한 5명 모였대요. 네. 그러니까 잘 안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갔을 때 어떤 아이가 사실 저 오늘만 오고 안 올라 그랬어요. 네. 이런 분위기였는데 작년 여름 때 은혜 받고 다시 2학기 때 열심히 하더니 뭐 10명이 모인대요. 오. 그다음 20명이 모인대요. 오 하다가 30명, 뭐 50명, 나중에는 거의 200명 이상 모이는 모임이 된 게 최근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작은 애들이 많아요. 불씨 하나가 정말 큰 불이 돼 맞아요. 버렸네요. 그런 귀한 애들을 볼 때마다 네. 그 애들이 항상 믿음이 있는 애들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믿는 집안인데 열심히 하는 애들만이 아니라 원래는 안 믿는 집안인데 코로나 때 믿음을 갖고 네. 오히려 이런 기도 모임을 세우면서 믿음이 강해져가는 아이들을 많이 만났죠. 야, 목사님이 기억 나는 친구들 보니까 네.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예. 그러니까 일당백 같은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요. 대부분 이제 한국 교회 소망 없다. 네. 요즘 애들 다 이제 믿음 없다는 분위기 있긴 하잖아요. 또 숫자나 통계를 보면 당연히 네. 줄어가니까. 근데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제 그 남은 자들이나 네. 새로운 다음 세대를 깨워가시는 네. 걸 좀 보게 되니까 네. 항상 소망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소규모로 이렇게 예. 기도 모임 갖고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믿음의 선배로서 행복할 그런 네, 맞아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야, 목사님은 찾아다니시면서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곳곳에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귀한 영혼들을 보니까 네. 그게 저한테 너무 선물 같은 만남인 거죠. 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포천 학교를 시작으로 12년이 지났어요. 네. 지금까지 몇 명을 만나셨고 또 얼마나 많은 학교를 다니셨을까요, 우리 목사님? 제가 막 숫자를 잘 이렇게 통계를 잘 안 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코로나 전에도 항상 매 여름 겨울마다 한 50개씩은 방문하고 다녔었어요. 네. 여름 겨울 따로따로만. 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50개 100개는 다녔던 거고 지금도 감사하게 코로나 때는 이제 직접 못 만나니까 온라인으로 만나고 뭐 네. 줌으로 만나고 하다가 지금 코로나가 어쨌든 끝나고 나서는 또 애들이 막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해만 연결된 아이들이 50 몇 개가 넘어요. 네. 네. 여전히 이제 그런 애들 만나고 다니고 있는 거죠. 네. 예, 너무 귀합니다. 방문했던 수만큼 학교와 만났던 친구들 가운데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친구들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다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인데 네. 항상 곳곳에 너무 귀한 애들이 많아요. 뭐 한 명, 두 명이 아니라서 정말 너무 귀해서 말로 할 수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키리키지 갔을 때도 네.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하는 얘기들이 이런 기도 모임을 얘기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당연히 키리키지에서도 거기가 이슬람 쪽 애들이니까 네. 국가 자체가 우리가 말은 하지만 하라고는 못 하겠는 거죠. 왜냐면은 국가 자체가 거의 이슬람권인데 네, 네, 근데 네. 이렇게 말했죠.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한번 너희가 한번 기도해 볼래? 했더니 그 중에 애들이 하겠다가 나오기도 했고요. 신기하게. 그리고 최근에 필리핀 갔을 때도 이제 불러주신 전도사님이 그런 의도로 불러줬더라고요. 이제 필리핀에도 이 한인 아이들이 자기 네. 학교에서 이러면 하면 좋겠다. 네. 근데 이제 끝나고 신기한 거는 그때 찬양 인도해 주러 왔던 한 청년, 남자 청년이 네. 이제 한국인인데 네. 이제 필리핀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끝나고 저한테 장문의 메시지가 왔어요. 네. 뭔가 봤더니 본인이 이제 원래는 이제 대학을 입학하면서 CCC 같은 이제 이런 선교 단체를 들어가려고 했대요. 대학교 선교 단체. 네. 근데 본인이 분명 알기로는 코로나 전까지는 한국 한인 CCC만 해도 그 필리핀에서 네. 50명이 넘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철수를 했대요. 한국 CCC가 철수를 했대요. 이거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본인이 안타까웠던 거죠. 자기는 이제 이번에 대학생이 되고 이 대학교 캠퍼스에서 이런 훈련 받고 양육 받으면서 뭔가 쭉 보내고 싶었는데 없어져가지고 네. 안타깝다는 마음이었는데 얘기 듣고 아, 꼭 누가 있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네. 우리가 하면 되겠다. 하면서 시작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어. 뭐 이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않은 지점에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뭔가 마음에 어떤 뭐 꿈을 주시고 네. 뭐 비전을 주심을 통해서 네. 뭔가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거 볼 때마다 항상 놀랍죠.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얼마 전에 일본을 네. 갔다가 이렇게 팻말에 네. 요구로 한국을 써서 어. 들고 있는 일본인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 그런 티켓을 든 분들이 꽤 사람이 많이 네. 모인 곳에 있었는데 어떤 어린 분이 네. 한복을 입고 여성분인데 한국과 일본 국기를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한국을 네. 사랑하면 안아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네. 일본 분들인데 한국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막 일본 말로 이분은 네.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앉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저렇게 좀 청년들이나 요즘 보면 어깨가 무겁게 이렇게 다니는 청년들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세요. 내가 하루 뭐 아버지가 되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좀 훈훈함을 느끼고 싶으면 네. 절 안아주세요. 뭐 이런 거 한번
저도 CTS랑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요? 막연하게 했는데 이런 청년들 정말 얼마나 처음에 아까 전에 그 문구를 보고 울었다고 하니까 그런 친구들이 참 알게 모르게 많을 거라는 생각을 많은 것 하면서 같습니다, 확실히. 목사님은 실제로 앉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만남으로 해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고 있지 않나라는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감사하죠. 네. 아이들이 저한테 약간 선물 같은 만남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았다면은 네. 지금 전국에 있는 이런 귀한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겠죠. 네.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카톡 친구가 몇 명이냐고. 그래서 뭐 SNS 떠나서 카톡 친구가 몇 명인지 모르는데 알려서 봤더니 카톡 친구만 9,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만남들이 저한테는 선물 같은 만남 같아서 네. 감사히 열심히 만나고 있습니다. 야,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 아까 전에도 홍반장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 막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사역을 하면서도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않잖아요. 이게 말처럼. 힘든 일 많으시죠, 솔직히. 힘든 일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막 열받고 뭐 빡치고 막 너무 기가 막힌 데도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런 것들 잘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기억들, 감사한 기억들을 기억하려고 해서 물론 하나하나 말하면은 별일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애를 만나러 가기 전에 나 만나러 간다? 오세요? 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 장난 전화요? 아니, 그러니까 오라고 해서 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한 2시간인가 기다리다 그냥 온 적도 있고. 왜 전화해서 교통비며 물리적인 시간이며 근데 뭐 알 수 귀한 없죠. 시간을. 알 수 없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애도 진짜 있었고. 생각해 보니까 많을 것 같아요. 전화하고 안 나타나고. 예. 오세요 갈게. 네. 갔는데 아니 차라리 안 된다 그러든가. 근데 오래 해서 갔는데 연락 안 돼서 못 보고 온 적도 있고. 그런 일은 절대 다양합니다. 없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보면 기쁨인 거죠. 즐거움이고 의미 있다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시켰으면 하진 않을 사람이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의미 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이게 막연한 마음이었지만 이제 하면서 어느 순간 이게 맞구나 느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막 10년 할지 전혀 몰랐는데 이제 하면서 이게 내 부르심이 맞고 나에게 하기 원하셨던 거라는 걸 느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 사실 요즘에는 또 학교를 벗어나서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더 확장하셨네요. 그렇죠. 원래 저는 저 나름의 이제 바운더리가 네. 나는 청소년 청년까지 만날 거야. 이게 저 나름의 기도였던 거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제가 미처 못 봤던 사각지대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역 노숙인 분들 만나게 돼요. 그것도 원래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제 주변에 이런 노숙인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저는 리스펙하고 존중하지만 이건 내 사역이 아니야. 사람이었는데 친한 한 청년이 한동대 학생인데 걔는 막 요즘 말하는 슈퍼 ENFP 미쳐 날뛰고 학교 인싸고 모르는 애가 없는 아이인데 걔 남동생이 완전 본인과 다른 성향이 남동생인 거예요. 완전 히키코모리라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 집에만 있고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게임만 하는 이런 친구. 근데 뭘 하자 그러면 싫어 안 했던 아이인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본인이 몇 번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갔던 얘기를 꺼내면서 한번 갈래? 툭 던졌는데 당연히 야간 달 줄 알았대요. 근데 애가 갑자기 생각을 하더니 생각이 없는 아이인데 갑자기 생각하더니 좋아. 그래서 걔 때문에 결국 2022년 1월 1일부터 매달 한 번씩 무조건 가게 된 거예요. 야, 1월 1월 1일 1일 날. 네. 1월 1일 날 제일 외로우시죠. 그래서 진짜 그 단체에서 서울역 앞에서 떡국도 해드리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섬기시는데 네. 그 계기로 하게 된 계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고려인들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예전에 중앙아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북한도 쪽에 있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소련의 스탈린이 이제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힘겹게 살아남으신 분들의 후손들이 있는데 근데 그 분들도 만나게 된 거죠. 그것도 원래 계획이 없다가 친한 어떤 분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이세요. 근데 한국에 10년째 살고 있는데 오랜만에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뭐 기도하다 생각이 났다고. 그러시냐고 얘기 듣다 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외국 사람인데 전라도 광주에서 그 고려인들이 10,000명 넘게 사는데 그 고려인 학교의 한국어 선생님이 됐대요. 외국인인데 한국말 잘해가지고 그 고려인 광주 애들만이 아니라 광주 사는 고려인들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애들이 연결돼서 소통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 애들이 한국 애들을 만나고 싶어하는데 현지 만날 길이 없으니까 제가 워낙 전국을 다니면서 많이 만나니까 연결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줌으로 엄청 만났고 저번 주엔 안산 가서 또 만났어요. 이게 이제 이어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네트워크처럼. 네, 맞아요. 예. 다양하게. 와, 거미줄처럼 막 이렇게 되는구나. 맞습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정말 또 영향력, 좋은 영향력 많이 끼치겠네요. 예. 네. 자, 그 많은 또 금쪽이들, 소위 예. 말해서 금쪽이들도 상담 많이 하신다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벌써 몇 년 전인데 음. 원래 알던 애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애가 2월 말에 실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10대 때 알았고 막 네. 20살 됐고 네. 2월 말이니까 3월 달이면 대학을 가야 되는 아이인데 2월 말에 사라진 거죠. 가출이 아니라 사라진 거니까 열심히 찾았는데 안타깝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살해한 아이도 제가 알던 아이여서 살해를 했어요. 예, 친구가 친구를 죽였던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뭐 SNS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가 알만한 뉴스 방송에 뜰 정도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뭐 욕하죠. 나쁜 X 막 미친 막 하면서 엄청 욕을 하는데 저는 당연히 몰랐던 사람이었으면 똑같이 요즘에 이상한 분들이 많으니까 욕하고 넘어갔을 텐데 알던 아이디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애들이 원래 나쁜 애들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이런 마음 가운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장마 있었으면은 이런 막장 드라마까지 안 갔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익명 상담을 듣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해만 저한테 말 거는 사람들이 550명이 넘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550명이면 굉장히 꽤 많은 많은 사람들이 용기 내서 전화한 건데도 그렇게 많은 이렇게 카톡 사람들이. 오픈 채팅방으로 아, 지금은 이제 혼자 하지 않고 청년들이 같이 들었고 있어서 거의 한 해에 한 1000명 가까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됐는데 그래요. 요즘엔 더 외롭고 상담 맞아요. 필요한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사건 사고가 있으면 기사를 올릴 때도 네. 기자님들이 우울증 뭐 상담은 어디로 연락해. 네. 맞아요.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이런 모든 일들이 저는 약간 남일이었거든요. 네. 뉴스에만 뜰 만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뭐 그런 데만 나올 것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거기 이런 어떤 뉴스나 매체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런 수많은 고민들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많구나 많이 느꼈죠.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배가 얼마나 네. 중요한 건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말씀으로 이걸 계속 채워줘야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또 다시 실수하고 회개하고 채우고 계속 이거의 연속인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안타깝네요. 맞아요. 네. 또 요즘 청년들은 어떤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나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민을 들을 기회가 많아진 거예요. 그 중에는 이제 워낙 만나다 보면은 저는 거의 제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걔 중에는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교회 다니긴 하는데 아빠도 목사님이고 근데 이제 예전 교회도 그렇고 지금 교회도 그렇고 이번에 아버지가 갈 교회도 그렇고 다 청년부가 없대요. 예, 그 자기만 청년이라고. 청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근데 제가 그 말했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모든 사역들이 원래 할 계획이 없다가 항상 대화하다가 이제 짠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주시면 반응하는 건데 네.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그럼 네가 원하면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이제 온라인 청년부라고 네. 교회는 다니지만 청년부가 없는 또는 교회를 떠났지만 이런 신앙 나눔이 필요한 청년들을 모아서 해보겠다 했더니 그것만 거의 3일밖에 안 받았는데 한 50명 신청하면서 고민을 많이 듣는데 네. 고민들이 많아요. 당연히 20살은 이제 이 대학을 다니는 게 맞는 것인가 누구나 갖는 예, 고민이죠. 좀 반수할까 네. 또는 당연히 졸업반 되면은 어디 직장 갈까 어떤 고민 어떤 미래를 꿈꿀까의 고민이 있고 또 열심히 또 교회 생활하다 보면 또 교회에서 이제 다툼이 많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네. 아니면 교회를 옮기고 싶어요. 다양한 고민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이런 사역, 귀한 사역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목사님? 사실 지금까지도 제가 뭐 알고 온 게 아니라서 꾸준히 주신 마음이 있으면 계속 할 것 같고요. 이끌어 주시는 네, 대로. 맞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너무 궁금하고 또 많은 분들이 목사님 통해서 또 위로받고 도전하고 또 소망을 갖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기대와 내 꿈꿨던 거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을 했었는데 저는 뭐 지금 이 순간 바로 내가 바뀌기 원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새롭게 되기 원했지만 그렇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막 좌절하고 안 되네 했었던 사람인데 근데 그때는 난 안 되니까 까먹었는데 하나님은 까먹지 않으시고 그 이후에 좋은 만남과 좋은 경험들과 좋은 어떤 공동체를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저를 많이 바꿔가셨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느껴서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생각했던 그때 그 순간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생각과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인상 깊은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세요.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와닿았던 말 중에 네. 의미는 사명이다. 의미가 사명이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누가 볼 때 남들 볼 때 그게 무슨 의미냐? 네. 무슨 어떤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엄청 말들이 많았는데 저는 모든 분들한테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게 의미 있고 가치 있다 느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동일하게 이후의 삶도 제가 모르지만 이후의 삶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곳을 향해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루고 살아가는 삶 되면 좋겠다. 네. 이런 게 저희 어떤 기도 제목입니다. 멋지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도 목사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목사님 만나 뵙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애기님들께서 주변에 이렇게 조금 외로워 보이는 분들 있으면 이렇게 꼭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좋은 말씀 해주면 그게 전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과 열정을 이렇게 쏟은 나 목사님 항상 응원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들, 저희 믿음의 어른들이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는 함께 은혜를 나누실 분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또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모시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애기님들 주님 안에서 사랑 가득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